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건의 가장 좋은 방법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경건훈련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건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게 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답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무서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훈련의 첫걸음은 내가 항상 질문해야 할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질문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이 훈련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악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가 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신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3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 앞에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나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어리면 그렇지 않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33살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12절 중반부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특별히 목회자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믿을 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믿음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정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인격적인 권위와 도덕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서 참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본질에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각종 행정 업무들, 교회 행사 준비,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시설 관리, 찬양과 음악 콘티를 짜기, 구제하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기쁜 일에 일일이 참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국제적 위기, 종교 분쟁, 국가적 위기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고 글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는 몸이 2개라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육체적 고갈, 정신적 고통,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역에 집중함으로 가정을 도외시해서 사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딜레마에 대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쾌하고 강력한 조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즉 부름받지 않은 수십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당신이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귀한 사명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모름지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해야 하고 동시에 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풍부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아기에게 충분한 젖을 먹이려면 먼저 자신이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만일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양분 수급이 부족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 아기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자인 목회자들도 그의 양인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살찐꼴을 먹이기 위해 말씀 연구와 풍부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같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세밀하고 정확한 영적 진단과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면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적 상담을 통해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영적 혼란과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도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또한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책임감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성숙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차원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의 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의 수준밖에 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엄중한 책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즉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삶을 통과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대방만 구원해서는 안 되고 자신도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